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7절 지난주에 전하면서 좀 남아서 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담에게 준 명령이지만 그 내용들 속에는 징벌적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징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산도 하고 노동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삶을 영위해 간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셨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징벌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고생과 수고로 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전도서 말씀하고 동일해요. 항상 이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까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이 낳고 수고하여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삶, 번영하는 거, 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입신양명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 모든 은총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은 은총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금욕주의나 뭐 그런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은총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단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것을 사용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세례를 받을 때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할 때 적어도 현실의 모든 삶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갖고 또 수고하여 노동하여 그 결실을 거둘 때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수단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지 뭐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가치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겪을 때마다 뭐를 깨닫게 그 모든 것들 속에 새겨 놓으셨냐면 우리는 언젠간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 19절 말씀도 무엇으로 종결이 돼요?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 노동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누구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사실은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무슨 기도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죄를 주여 씻어 주옵소서. 이 아이가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처음 가슴에 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어야 돼요.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왜냐면 여기서 그 말씀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실은 왜 고생하고 삽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삶이든 내 자녀들의 삶이든 내 아내의 삶이든 내 부모님의 삶이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수고할 때마다 그러나 밀려오는 그 고통과 수고와 피로감 속에서 그걸 누가 새겨줬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죠? 어쩔 땐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도 저희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오늘도 주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졌으니 이 인류에게 이런 것을 새겨주시고 오늘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노동하면서 힘들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뭐죠? 그게 노동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돌제비 한다고 하잖아요. 돌제비. 그럼 그냥 다들 뭘 바라시에요? 10,000원짜리 잡으면 부자 될 거야 그러고 청진기 잡으면 의사 될 거야 그러고 또 책 같은 건 갖다 놓고 연필 잡으면 야 이놈이 박사 되겠다 그러는데 그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돌잡이를 하지 말고 돌날 무슨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저 아이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저 아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크리스찬 가정하고 그 세상의 가정하고 이제 모습이 달라야 돼. 그래갖고 우리도 주니 가은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거기 행사원들이 돌제비 뭐 할 거냐고 막 그러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말씀 구절 읽고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때 성경책 갖다 놨나? 하여간 어쨌든 다 치워버리고 그런 거 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속에다 뭘 새겨 놓으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속에다가 죄인인 것을 새겨놔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은혜.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죄사함 받는 거,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 이것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계속 반복되지만 구속주 하나님 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구속주 하나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앞에서 구속주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독교 강요. 계속 무슨 얘기예요? 원죄 얘기하고 의지와 이성 속에 있는 죄성.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칼빈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이후 인생은 수고하여야 주어진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가로질러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통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녀보면 아시지만 뭐 자영업은 좀 다르지만 이게 회사에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면 항상 그곳에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군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각각의 그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나 봐요. 군대도 항상 그런 소대마다 그런 고참들이 있고 그 괴롭히는 사람들. 어디나.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항상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잘 직면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사회에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는 힘겨움을 견뎌가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은 결국 어떤 인간관계를 견뎌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상사로부터, 어쩔 때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힘듦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한다는 것이 그것과 함께 가니까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그 보편적인 어려움이 없이 생존하고 살아간 사람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몹시 연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연약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려고 하는 마음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어느 비정상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추구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계속해서 무엇을 제거하는 데 힘썼어요? 불편이라는 것을. 컴퓨터도 부족해서 AI까지 나왔고 벌써 수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시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밥솥이 나와갖고 너희들은 아주 좋은 세상 사네? 그러면서 얼마나 더 편해지려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툭툭 말씀을 던졌지만 이젠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 지금은 편해져도 너무 편한 걸 추구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안 하고 심지어는 컴퓨터에게 맡기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이제 위태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동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은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AI가 해주겠죠. 모든 거를 다. 근데 좀 이거는 창조 질서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편해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오는 건 사람의 정신적 건강이든 육체적 건강이든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평생에 뭐 하여야?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 일들 자체 속에서 오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히려 성경은 이 수고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이 수고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거부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겁니까? 순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순리.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제거하는 데 몰두해 있다고요. 너무너무 편리함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지 않고 결실하려고 하는 많은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활동도 노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떤 게 지금은 되게 막 대세입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비트코인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서 그건 아예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다 뭘 투자하면 그 한번 잘 되면 그냥 엄청난 이윤이 남겨지는 주식보다 더 센 뭐 그런 경제 활동.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잖아요. 뭐가 전혀 없어요. 그죠? 노동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폐해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타락 이후 인생은 수고하여야 주어진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부러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순리대로 사람은 땀 흘리며 성실하게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일하고 생존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소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이 맞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수고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괴로움, 고통, 슬픔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노동하고 해산하고 인간관계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괴로움, 그리고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세상에는 수많은 문학책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랑, 슬픔, 괴로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나? 소설의 주제는 다 인생의 희노애락들이에요. 근데 즐거운 것도 있으나 인생 속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게 들어가야만 무슨 문학이 돼버리거든요. 노래도 슬픔이 들어있어야지 사람이 들어주고 모든 게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노동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단어 속에 사실은 동의어예요? 수고라는 말 자체가 노동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이게 타락 전에는 단어를 이렇게 안 썼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원어를 보면 수고라는 것이 괴로움, 고통, 슬픔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요? 노동이에요. 사람은 결국 살아가고 생존하려면 어떤 그러한 대가들을 사실은 치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에덴에서 아담이 고통스럽거나 수고로워하던 노동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던 즐거운 노동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칼빈은 타락 전에 에덴에서의 노동을 이렇게까지 불렀어요. 일종의 유희, 곧 놀이와 같은 것이었다. 노동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둘 때 인간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을 타락하기 전부터 주셨지만 그때의 노동은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힘겨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즐거움만 있었고 그것이 노동이 되어지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결실이 이렇게 맺혀지는 이것이 하나의 놀이, 유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은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지금도 역시 있어요, 없어요? 노동 속에? 그죠? 노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사람은 노동 욕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밥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처럼 사람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또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노동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축복이면서도 고통도 인식하도록 이 노동을 이후에 계속 이어가셨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게을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은 게을렀을까요? 성실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성실했을까요? 성실은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성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실하지 못한 게 악이니까요. 성실했지만 성실한 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 거예요. 즐거움만 있었어요. 그게 달라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게을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저주가 없는 땅에서 경작하고 일했기 때문에 노동은 달콤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노동은 많은 수고로움과 고통과 그로 인한 인생의 슬픔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 곧 인생이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쉬운 일은 없다는 말이 진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쉬운 일이 있어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건 진리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저주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매우 중요한 축복을 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누리게 하는 방식인 것과 같이 노동에도 뭐를 섞어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섞어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요? 타락한 자들에게. 네, 타락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매우 중요한 축복을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방식인 것과 같이 노동에도 저주가 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저주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그 형벌의 고통을 경감하시고 일반적인 은총으로 선한 것을 나타내도록 노동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이어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노동 속에서 고통을 경감시키셨다. 그냥 지은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는 것은 무엇을 경감시켜 주신 덕분일까요? 그 저주를. 그리고 무슨 은총으로 계속 비춰주고 계세요? 무슨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 계속 비춰주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의 멍해 속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거나 그 멍해를 견뎌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과 노동을 통해 창조 때 의도하신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다만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더하심으로 인생이 타락의 비참함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를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됐다. 그럴지라도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갖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닐 뿐더러 우리는 조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할 정도는 다 알고 살아요. 그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종교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요 정도를 알고 살아요. 그래서 동양의 고전들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다 빠지질 않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은 잠시 왔다 간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들이 떠나갔을 때의 그 곡소리가 애를 끓는다. 정말 애를 끓어요. 그 불교 같은 데서 사람이 죽으면 애곡을 하는데 곡소리를 내는데 애를 끓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적 고통을 가장 큰 축복 속에 새겨 놓으신 것,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란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붙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통해 창조 때 의도하신 것들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고, 다만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더하심으로 인생의 타락의 비참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 해산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인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위로를 바라보고 동경하도록 했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인생 속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얻고 살더라도 무엇을 남겨놨다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름, 동경. 이것을 남겨놓으셨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동에 임한 저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고통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위로받게 되는 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다면 이 징벌적 저주는 그야말로 징벌적 저주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징벌적 저주는 일종의 자기들이 지옥에 가서 더 궁극적인 고통을 받을 전조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죽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해산의 고통과 일생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며 허덕이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징계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징벌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 거기 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지 된다. 여기서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축복인 거죠? 우리는 왜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비록 수고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지금 돌아보면 삶이 다 이런저런 수고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이런저런 아픔도 겪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조금 내려놓을 때 되면 우리도 이제 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대로 가기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살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는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왜죠?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영원하다. 영원성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얻게 될 복이 지복이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복된 거죠? 영생, eternal life. 우리는 부활해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산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큰 복이 될까요? 천국을 대단하게 얘기 안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 영원성.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산다고요? 하나님, 죄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지극한 하나님의 그 지복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뭐 설명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해산의 고통과 이러한 노동의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 끝내지 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영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징벌적 고통까지도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고와 고통은 이미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 성도들의 어깨에 지워진 이러한 수고를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라고 했어요. 영광의 십자가. 심지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난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그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다 나오는 거죠.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이 불신자와 같다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그게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태도가 너무 악하다. 그들은 은혜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한 것은 왜였죠? 왜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는 법을 계속 이렇게 배워가도록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그저 보여줬던 건 불평밖에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망한 백성들을 자꾸 징계한 이유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것이 더 분명해졌다고요. 분명해졌다는 얘기가 뭐죠?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가 구약보다 어디에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그럼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인 것이 우리에게는 성화가 되니까요. 이 수고와 고통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위로받게 되는 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축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타락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수고와 고통의 대가를 통해 땅은 우리가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결실을 여전히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이
그 죄성을 억제하며 죄성을 가진 인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소산을 여전히 먹게 하신 것입니다. 노동은 여전히 축복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말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인생은 수고하고 또 고통하며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일이 지속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의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도 천상의 위로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 땅에서 이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들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고통이 우리도 면제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앙으로 맞이하면서 갈 때에 천상에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상의 위로가. 이 의미들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삶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천상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도 간혹은 겪는 일이 아닐까요? 저희들이 가끔은 인생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은 찾아와서 우리를 뻥 이렇게 때리고 가끔은 정신없게 만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냥 뭐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막혀버리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뭔가 결핍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인생을 살다 자꾸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 어딘가에서는 자꾸 몇 번씩 겪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내용들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저 우연일 뿐이죠. 그냥 우연히, 그래서 인생지마 세옹지마라서 그냥 인생은 좋은 일도 있다가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지나온 많은 역경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또 겪고 건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뭐를 잠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구나.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더 부합한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또 성화됐구나. 이러한 일들을 세상 만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성도에게 되게 큰 복이고 위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를 사실은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러한 본문들이 지금 그런 것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질고라는 것이 때때로 오긴 하지만 그것이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갈 일들이 우리에게는 천상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어쩔 땐 힘들긴 하죠. 저도 수없이 겪어왔는데도 또 힘든 게 오면 이제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조금씩 깊어져 가거든요. 깊어져 가니까 조금씩 더 그런 모습으로 그걸 수용하긴 하지만 적어도 인간인지라 흔들리고 염려하고 이런 것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을 수는 없지만 늘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처럼 실수하지는 말아야지. 예전처럼 실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믿음으로 잘 겪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질 못해서 염려 속에 그냥 함몰돼 버리거나 큰 좌절 속에 깊이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삶이 한 번씩 넘어지는 거. 넘어진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근데 그걸 겪고 날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후회하는 거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질 않으니까 또 일어나서 가더란 말이죠. 뭐가 회복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주 축적이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구나. 이것이 가슴속에 점점 분명해지지만 이게 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그땐 제가 어떻게 했길래요? 믿음으로 그걸 맞이하지 않고 흔들림과 염려와 좌절 속에 맞이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죄송하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죠. 그럼 죄송한 거야. 죄송한 거야. 또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했지? 그때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신앙에 반한 모습으로 그 때를 지났을까? 그렇게 살지 못해도 또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익된 일이 많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깊어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때처럼 그렇게 고난을 대하지 말자. 왜? 지나와 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으로 잘 대처하자. 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자꾸 다짐하게 된다. 그것이 조금씩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의식하게 돼가더라.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돼 간 거예요. 이전보다는 좀 낮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미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잘 맞이하고 살아갈 때 천상의 위로가 이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루트. 축복을 주실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실까요? 어떤 게 있죠? 첫째는 순경이잖아요. 순경이 나쁜 거 아니죠?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예요? 사실은 잘 되고자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순경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살아도 때로는 뭐는 오게 돼 있어요. 역경도 오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역경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천상의 위로가 순경 속에서 주시는 것만큼이나 충만히 주어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축복 속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고난이 성화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것들을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충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선용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 삶의 일부 속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신앙적인 인식으로 그걸 생각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여생은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남은 시간들을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확신하고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 다 전했고요. 다음 주에는 18, 19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조차 이러한 고난과 고생과 수고들이 새겨져 있는 이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의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또 예수를 모신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또한 이러한 고난과 수고와 또 역경들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성화시키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그것들 속에서 천상의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결실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